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참으로 우리가 예복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회개하고 또 새롭게 하고 두루마기를 빠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과 어떤 판단과 지식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편에 서서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옳은 행실을 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인을 이제 떼시면은 우리가 전에 배웠지만 첫째인은 이제 흰말이 단자가 나오는데 이제 적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비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둘째인은 붉은 말은 전쟁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휴거된 직후에 적그리스도가 일으킬 3차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셋째인은 검은 말인데 검은 말 단자가 나올 때 이거는 기근을 나타냅니다. 이 셋째인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계시록 지금 6장 5절 6절입니다. 지금 한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6장 5절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6절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한 데나리온은 성인의 일일 그 품삯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에 이제 10분의 1이면 혹은 20분의 1이면 살 수 있었던 밀 한 대가 성인 하루 품삯을 가지고 겨우 살 수 있는 게 밀 한 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모든 그 상품, 식료품 이런 것들이 가격이 폭등하여서 살기가 어려운 때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셋째인이 떼질 때에 전 세계가 극심한 기근과 경제 공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극심한 재앙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식수와 식량이 고갈되어서 짐승의 표를 맞은 자들에게만 정부에서 최소한의 식량, 식수를 보급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우리가 전 3년 반에는 그 두 정인 사역을 하는 때입니다. 이들이 사역하는 동안 전 3년 반 동안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기근이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법적으로 이 짐승의 표를 마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맞지 않으면은 최소한의 물도 식량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굶어 죽는 이들이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전쟁, 3차 전쟁, 그리고 붉은 말 둘째인을 뗐을 때에 이제 붉은 말 단자가 나타나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또 극심한 기근이 연거푸 달아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휴거가 된 이후에 이 땅에는 그야말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육간에 이렇게 잘 되게 하시면은 우리가 안일함에 빠질 수 있고 나태함에 빠질 수 있고 영적으로 무딜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가족이나 그리고 사업이나 어떤 그 주변의 환경들이 바람이 불고 이 여러 가지 환란이나 이런 것들을 겪게 될 때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육신이 그래요. 정말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정말 어느 정도 성숙 단계가 아니면은 그 안일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그 환경들이 비바람이 치고 이런 환란의 그런 환경들이 조성될 때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우리가 지금 당장 보이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때에 나로 기도케 하시니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육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어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 마지막 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를 억지로라도 이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하다. 왜냐하면 그리해야만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로 인도하시는 것, 그게 정말 감사하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어려움 없이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형식적으로 할 수가 있고 정말 세상으로도 깊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여하튼 이때의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나를 몰아오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참 자녀에게는 매를 된답니다.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고 세상을 향하고 그럴 때에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식에게는 매를 듭니다. 사랑하지 않은 자에게는 방치해 놓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나 이런 마지막 때에 고난을 통해서라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도 기도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휴거가 되지 않으면 그 처참한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휴거가 된 이후에 전쟁과 극심한 기근과 너무 굶주리면, 북한의 사람들이 탈북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굶주리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막 굶주리니까 눈이 돌아간대. 사람이 동물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식이 동물로 보이는 거예요. 강아지로 보이고 닭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린 자녀를 죽여가지고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자기 자식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인육 먹는 사건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정신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너무 이 육체가 힘들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이 환난 전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신부들, 알곡된 자들을 데리러 오실 텐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극심한 세계적 기근의 발생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다가 얼마나 많은 처참한 생활을 하게 될지 우리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3절입니다. 에스겔서 9장 3절 4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 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를 때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9장 1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기에 외쳐가라사대 이 성읍을 가나라는 자들로 각기 사륙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2절 내가 본 적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사륙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여기서 말하는 6사람은 6천사를 나타냅니다.
여섯 천사 가운데 다섯은 사륙하는 기계를 잡았고 사륙하는 기계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천사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14만 4천 명에게 하나님의 인을 새기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이 시작되면은 긍휼이 없으십니다. 이 긍휼이 없으시고 6절에 보십시오. 5절 6절 읽겠습니다.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기서 이 늙은 자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전의 사람들인데 변화가 없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도 없는 그런 자들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부녀 다 죽이라 합니다. 긍휼을 베풀지 마라 합니다. 그리고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하나님의 입 맞은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하라. 이 가증한 일로 인해서 이 성읍 중에 예루살렘 성읍 중에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자기가 중보하면서 회개하면서 탄식하는 이 자들이 두고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하라 하십니다. 정말 자기 죄인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행하는 자들을 인하여서 자기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회개하는 그들에게 이들은 사명자입니다. 마지막 때 유대인의 14만 4천 명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마치라고 합니다. 주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마지막 7년 대환란의 심판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모든 곳에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막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때까지 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십니다.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로 그 사역이 되는데 바꿔지게 되는데 그 성령께서는 불법을 맡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불법을 맡고 계시는 물론 이제 그 나라마다 불법이 자행되고 있지만 그나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맡고 계셨기 때문에 그 정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을 맡고 계시던 성령께서 그 이방인 교회가 휴거되고 난 이후에는 떠나십니다. 이방인 교회는 떠나십니다. 그러니 맡고 있던 성령께서 맡고 계시던 그 불법이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될지 지금 불법을 맡고 계시는데도 지금 이 정도인데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특별히 순수한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육적인 고문, 정신적인 그 고문 기계들, 폐마 캠프 여러분들 몇 번 들으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7년 대환란에 남겨진 자들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가짜와 진짜 악인과 의인, 알곡과 죽정이, 염소와 양을 갈라내시는 겁니다. 이 남은 자들 가운데서도 또.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정말 이 지금 늙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겔에서 늙은 자 하면 이제 보통 장로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연수만 오래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 혹은 정말 배가 불러서 정말 다성해져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이들, 종교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이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너가 이렇게 정말 입었다 하지만 벌거벗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종교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종교심으로. 예배를 1시간을 드려도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냐 말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 어떤 그런 어떤 생각에 예배 시간 1시간 동안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여서 예배 드린 이들이 드뭅니다. 이 종교형에 잡힌 자들의 종교형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고 더 바라보고 더 주목하는 것이 없어야 하는데, 예배 시간 1시간마저도 잡다한 잡념과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 있단 말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전심으로. 다른 건 무엇을 먼저 하나님께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야 가족을 살릴 수가 있고 다른 영혼들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분들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써 죄가 담이 가려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예배를 온전히 회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그분께 집중할 수 있는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다른 무엇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다른 것을 먼저 구하다가 주님과 이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나보고 하나님 나 좀 맞춰주세요. 네 영혼은 어쩌라고. 네 영혼을 먼저 건지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인데 내 영혼은 놔두고요. 내 문제 이것부터 해결해 주세요. 네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바 회개하고 주님께 먼저 집중할 수 있어야 돼. 집중할 수 있어야 돼.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했어요?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껴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머리만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그 결실로서 행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자가 이긴 자예요. 입술로도 이겨야 돼요. 원수는 온갖 잡념과 어둠을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잡념 속에 가득 채웁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해야 돼요. 믿음의 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 그리고 영광 돌리는 말, 그리고 회개하는 말,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됩니다. 내 입술이 더럽고 추악한데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그게 먼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먼저 서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중심이 어디로 가 있는지, 다른 일이 먼저가 아니라, 어떤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하필이면 기도시키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신부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가정의 온전한 신부가 되면 노아의 가족들처럼 그 가족들에게는 긍휼이 임합니다. 근데 영적 하나님의 가정에 제사장으로 세워줬는데 나 한 사람이 주 앞에 온전치 못하면 그에 딸린 식구들도 가족들도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딱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라면 지금 마지막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날마다 회개하는 자인가? 내 입술이, 내 생각이, 내 행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부의 모습인가? 자꾸 다른 데 마음을 뺏겨요. 그러면 당신은 신랑보다 다른 것을 더 우위에 두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신랑을 더 사랑한다면 신랑과의 이런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그분과의 내 관계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의 자리. 휴거 직후에 첫째인에서 흰 말을 탄 적그리스도가 둘째인의 붉은 말인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난 후에 내년에 지금 이제 종교통합 서명식이 있는데 이 경우에 평화협정조약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계획들이 일사천리로 지금 진행이 된다면 주님께서 막지 않고 진행이 계속된다면 무엇보다 전 3년 반 시작부터 1260일을 예언하는 14만 4천 명의 예언 기간 동안 셋째인의 검은 말, 전 세계적인 극심한 기근과 경제 공황이 일어나기에 이 인들 사이에 우리는 이제 첫째인이 떼어지고 나면 시간이 좀 많이 후에 둘째인이 떼어질 거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 3년 반 휴거 직후에 시작하자마자 동시다발적으로 7인이 이렇게 떼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알곡이. 그리고 7년 대환란 때 14만 4천 명 외에는 지금 계시록에서 어떤 사명자도 남겨지지 않습니다. 14만 4천 명이 마지막 사명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남겨놓으신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년 대환란 전에 반드시 휴거되어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는 신부들, 알곡들은 주님께서 7년 대환란 전에 전부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것은 미련한 5 처녀처럼 남겨져서 혹독한 대환란에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14만 4천 명이 자기 죄도 아닌데도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대신 금식하며 중보기도한 것처럼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하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정말 중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구원의 때가 이제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영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네. 우리 카페, 교회 카페에 나와 있습니다. 대영광의 이런 제목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목사님이 3만 명 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5명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적은 숫자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못 듣는 이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맞는데 이런 말씀을 듣고 똑같이 생활하면 안 됩니다. 내 말 한마디, 생각, 행동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방금 봤지만 셋째인이 떼어지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고 사망이 오고 대환란에 남겨지면은 우리가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을 주님께로 이제 돌이켜야 돼요. 내 육체를 위해서 살던 때를 이제는 내 영혼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지금 더러운가? 정말 빛의 갑옷을 입자 했습니다. 빛의 갑옷은 빛이라는 것은 착한 행실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행실을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 계시록에서는 지금 행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긴 자는 마음으로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WCC 가입대가 있어도 내 중심을 주님이 아실 거야. 내가 입으로 더러운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할 때도 주님이 내 중심을 아실 거야. 내가 싸우고 다툴지라도 주님이 나를 이해하실 거야.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행함으로 빛의 갑옷, 빛이 뭡니까? 행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빛된 행함, 주님을 닮는 행함.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을 말합니다. 행함 있는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특별히 이 행함으로 이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선한 열매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바빠서 이렇게 세상에서 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행함으로써 주 앞에 내가 이렇게 선을 가르는, 나는 하나님의 편, 나는 마귀의 편이 아닌 것, 입술과 행함과 열매를 이제 드러내야 되는 때입니다. 이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미지근한 자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그냥 중간에서 회색지대자입니다. 회색지대자를 하나님이 토하여 버리리라 했습니다. 토하여 버리라. 계시록 22장 14절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 속에 본성 속에 죄가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실수하고 잘못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씻어야 됩니다. 두루마기를. 이사야 61장 10절에 의의 겉옷을 입으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옷을 입는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구원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예복. 주님이 잔치를 배설해 놓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쫓아내라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사는, 우리가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겉옷을 입히십니다. 침례가 뭡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지 않았으면서 내가 이 의의 겉옷을 입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나의 정과 욕심을 쳐서 옛사람이 죽어야만 의의 겉옷을 입혀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깊이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준비하는, 예복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온전히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것이 은혜가 그리 말로서 그 사람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정은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었고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요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